예,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죠. 11조란 무엇인가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새로운 제사장 체계, 단 한 번의 희생제물,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봤어요. 장 주제는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왜 주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살렘이라는 말이 화평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첫째는 의의 왕이고 둘째는 화평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불가사의한 인물이에요.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냐? 첫째, 그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누구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성경 연구가는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에 나타난 창세기에 나타났잖아요.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자, 이제 롯의 구출에 와서 이제 살렘에서 만났잖아요. 누군가 사람이라면은 가장 적합한 인물은 있어요. 바로 노아의 아들 셈입니다. 셈. 그때는 노아의 홍수가 지난 지 약 400년가량 지난 때예요. 노아 홍수가 지난 지. 사실은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불과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셈이라면은 이때 당시에 나이가 540세쯤 될 때예요. 540세. 그러니까 셈이 100세쯤에 홍수가 났잖아요. 약 440년 지날 때쯤에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봐야죠. 이 사람이 만약에 셈이라면, 이 멜기세덱이. 그리고 600세에 죽었거든요. 600세. 근데 셈이라면은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다. 이런 말은 적합하지 않죠. 그러나 이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가 만약 셈이라면은 제사장으로 셈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은 당연히 그는 아버지도 없어야 되고 어머니도 없어야 된다. 왜? 제사장의 신분은 혈통도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영적 의미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됐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셈일 것이다. 노아의 아들로서 셈의 혈통, 아브라함도 셈의 혈통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셈이 나타났을 것이다. 역시가 제사장이라는 말도 합당한 것이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구약의 주의 전사, 즉 여호와의 사자처럼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일 것이다. 주의 사자일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을 입고 구약에 나타났던 그런 여러 장면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때 잠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현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리 보여주신 그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살렘 왕이라고 그랬는데 글쎄요. 셈이 살렘 왕이라면 실제 실존했던 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글쎄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이었으니까 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 주의 천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미래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에서 육신 입고 오셨던 그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셈이라 할지라도 멜기세덱을 그가 그 뭐라 할까요? 그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왜 셈도 하나의 인간이니까. 아브라함이나 셈이나 큰 차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도 살다가 나이 먹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잠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현현,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의미 있는 것은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가 의의 왕이고 둘째가 화평의 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이 먼저가 아닌 겁니다. 항상 의의가 먼저다.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서 먼저 화평을 추구하려는 것은 바른 화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난 다음에 진정한 화평이 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화평을 말하는 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돼요. 그거는 가짜 화평인 거예요. 오늘날 이런저런 종교에서 평화주의, 평화, 화평을 말하지만은 그거는 복음도 없는 화평입니다. 세상도 화평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 없는 화평은 가짜 화평.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화평인 겁니다. 우리 가정의 화평을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그러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음, 즉 아가페적 사랑이 전제한 화평일 때 진정한 화평이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화평의 그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아가페적 사랑, 즉 복음이죠. 복음이 전제될 때 진정한 화평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화평의 왕이다. 의의가 없는 화평은 거짓 화평이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의는 바로 righteousness of God, 곧 복음을 말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의가 되시고 복음이시죠. 그리고 나서 화평은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성경 최초의 11조에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1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예, 10분의 1을 줬어요.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전혀 모순이 없다. 자, 성경 최초의 11조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 율법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은 11조 안 해도 돼.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11조는 그 구약 율법에서 말한 11조 수백 년 전에 이미 11조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11조는 율법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문이 세상에 마귀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만문, 재물. 재물은요, 세상을 가장 대변하는 게 재물이에요.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11조입니다.
구약에 많은 11조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저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자, 여기 11조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11조는요. 11조가 아니에요. 11조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때로는 10의 10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내라면 내야 돼요. 왜? 구약은 내 원수를 대적하라. 하지만 신약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신약은 오른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리더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 신비를 가라. 그래서 신약 교회 시대의 윤리의 기준은 구약을 뛰어넘습니다. 구약은 11조로 만족했지만 오히려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네가 가진 거 다 바쳐야 돼요.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1조 아니라 교회 시대에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특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디모데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결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기본이 11조입니다. 11조 없어졌다고요? 율법이라고요? No. 결코 그렇잖아요. 지금은 11조 이상을 하나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예. 결코 돈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죄종들도 참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재물을 조심해야 돼요. 그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이 임했을 때 주여 여전히 낮은 마음, 여전히 겸손한 마음, 여전히 가난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처음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죄 정도요? 재물에 관해서는요. 정말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요즘 더구나 그래요. 요즘. 한국에는 좀 약간 더 심한 것 같더라고. 새로운 제사장 체계. 예. 더 나은 상속 언약. 자, 구약에 제사장 체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제사장 체계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죽으면 또 대제사장이 또 있어야 되고 인간이 죽으면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면 또 드리고 드리면 또 드려야 돼요. 그러나 새로운 제사장 체계는 단 한 번으로 끝나요.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17절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은 단 한 번 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사람의 제사장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보니까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했어요. 따라서 율법도 변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15절 보니까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 분명하도다. 율법도 변해야 되고 제사장 체계도 변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하늘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유대인들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도 땅의 체계에 속해 있어요. 구식 율법과 구식 제사장 체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계통에 따른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드리고 끝난 겁니다. 새로운 제사장 체계, 단 한 번의 희생제. 예.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들으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습니다.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우리는 완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요. 어떤 희생 제물? 살아있는 희생 제물. 그건 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living sacrifice,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는 죄와 상관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거죠. 자, 오늘은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드렸어요. 예. 멜기세덱은 누구다? 생각해 봤죠? 우리는 새로운 제사장 체계, 성경 최초의 11조, 오늘날의 11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이요, 복받는 비결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요, 기쁘게, 자주, 즐겁게 자원하여 드리세요. 그러면요, 30배, 60배, 100배 복 주세요.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복 받으려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내가 가진 거를요, 주님께 즐거이 드려요. 그러면은 그분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듬뿍 안겨주십니다.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이 복 받는 비결을 이미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분께 드리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요, 물질로 도우면은 물질로 드리면 물질로 복을 주세요. 그 물질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드리면 돼요. 받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11조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8장에서도 뵙겠습니다. 할렐루야.